영적인 용기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가치는 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게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스갯소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복권 하나를 샀답니다. 이 복권이 글쎄 수백억 원에 당첨되었답니다. 문제는 복권을 산 그 남편 집사님은 모르고 가족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의 심장이 굉장히 약해서 혹시 가족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혹시나 큰일 치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말하기보다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잘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분들을 모아놓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절대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남편에게 예배가 끝나고 말을 해야 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전에 복권을 사셨죠? 그랬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목사님이 별걸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복권이 만약에 몇백억 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하고 저가 반반씩 나눠 갔죠. 근데 그 다음 일,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죠. 근데 저는 심장이 튼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용기가 있다는 것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간혹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척, 무서워하지 않는 척,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허세를 부리지만 그 만용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벨사살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용기를 가진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볼 수 있다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만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용기는 말입니다, 용기 있는 첫걸음을 통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알버트 하버드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실수는 바로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혹시 이 일 때문에 잘못될까 봐 어떠한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실수이고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은요, 만약 그것이 어려움이 될지라도 그것을 향해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기가 말입니다,
발을 떼고 걸음마를 배울 때 3,000번 정도를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넘어지는지 봤더니요, 하루 평균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아기들은 2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걸어 다니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하루에 20번 정도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여러분 지금 서서 당당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은요, 이것을 극복할 힘을 분명히 갖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위기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극복할 힘을 분명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때로는 벽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벽을 점점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난관이고 두려움인 양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하나님이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다니엘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4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고 말입니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박수와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그 꿈을 기억해서 맞춰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 모두를 죽일 작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러, 즉 그에게 가서 하나님이 알려준 꿈의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 대면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기 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왕의 근위 대장인 아리옥을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물어 이르되. 즉 왕의 상태, 그리고 그 문제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이 다니엘이 먼저 알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에 그냥 부딪히고 말겠다. 그래요. 그것도 좋은 자세인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세는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만용일 수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점검하는 사람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그는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정보를 다 얻은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는 판단했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요, 모죽이라는 유명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요, 높이가 30m에 이르는 엄청나게 자라는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나무에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죽을 제일 처음 심은 다음 모죽을 싹에 틔우고 쭉쭉쭉 모죽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4년 동안 싹을 틔우고도 모죽이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자라나지 않는데 모죽은요, 하루 3cm 정도 밑으로 4년 동안 자라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루에 30cm씩 쭉쭉쭉쭉 자라나서 30m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30m로 자라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끊임없이 뿌리를 깊게 내린 다음에 때가 되면 쭉쭉 하늘 향해 자라나는 나무가 바로 모죽이라는 거예요.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도 바로 갑자기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다니엘에게 기회가 옵니다.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테니 내게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만에 하나 왕의 심기가 좋지 않으면 다니엘은요, 지금 포로로 끌려올 사람이잖아요. 그는 쉽게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준비가 다 끝난 다음 용기를 내어 그 앞에 나아가서 내게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다니엘에게 있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나서야 될 때에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섰을 때 몸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벽 넘기, 허들 넘기 할 때에요, 그 장벽을 넘겨서 어떻게 했냐, 뒤로 도움닫기로 해서 뒤로 가는 시간이 존재해요. 그러나 도움닫기를 뛰어갔으면 그 장벽 앞에서 점핑을 하는 도약이 필요함을 깨닫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감하게 점핑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는 분명한 그러한 사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때 용기가 필요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요. 그 도전 앞에서, 그 도약 앞에서 하나님, 내가 용기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 당당하게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용기는요, 깊은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벨사살 왕은요,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용기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만용을 부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바로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그가 바벨론을 이끄는 그러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539년 10월 페르시아 군대가 전투다운 전투 없이 바벨론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전쟁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거예요. 거의 무인지경으로 바벨론 성 앞에 페르시아 군대가 다다랐어요. 그때 정말 지혜 있는 왕이고 용기 있는 왕이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군대를 모아서 그들과 한판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벨사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리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두려워하는 구석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들이 벌인 잔치가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먹고 마시고 죽자, 이러한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이들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이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상을 오판한 것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을 거기에 술을 따르고 거기에 안주를 따르면서 자신들이 먹고 마시면서 야,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만용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큰일이 생겼습니다. 한 손의 벽에다가 이러한 유명한 어구를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26절입니다. 다 같이 스크롤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27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거기 나온 메대의 뜻은 뭐냐?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니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의 뜻은 뭐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즉 벨사살 왕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참된 주관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벨사살 왕이 아님을 깨닫길 원합니다. 참된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벨사살 왕이 착각하고 있는 게요,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 가진 양 착각했지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놓인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갑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진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찰리 채플린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머리도 식힐 겸 시골로 여행을 떠났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갔더니 거기에 이런 대회가 열렸습니다.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그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자기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분장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가 한 말들,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특유의 장난기가 발동해서 찰리 제플린도 자기도 한번 거기에 참석하자. 그리고 실제로 그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대회가 다 끝나고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찰리 채플린은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3등을 했어요. 그 앞에 가짜가 1등과 2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때로는 말입니다, 가짜가 진짜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한 건 세상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어도 나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는요,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가짜 용기, 가짜 만용을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손이 나와서 그를 향해 그렇게 그를 버렸다, 그의 저울을 달아봐서 부족하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는 말씀 시작.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번민에 빠졌습니다. 7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왜냐? 그는 진짜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가짜였던 거예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요. 가짜 용기, 만용을 부렸지만 결국 그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 용기도 없으면서 가짜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비참한 말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니엘은요, 진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치 중심적인 사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는, 따라해 보시죠. 참된 용기는 선한 영향력을 갖는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이름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다니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서재전 성결교회 모든 성도가요, 선한 영향력을 갖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단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그래요. 단지 자기만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 보세요. 요즘 세태 가운데 어려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너만 잘 살면 된다.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면 된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결과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선한 영향력,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일궈가는 것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너만 잘 되라는 말이 하면 안 돼요. 네가 형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유통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우리만 재밌고 우리만 즐거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서대전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참 이상하죠? 돈은 말입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모래처럼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의 원래 목적이요, 돈의 원래 기능이요, 쌓아두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유통하라고 만든 거예요. 돈은 물건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집에 차곡차곡 쌓아두라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쌓아두면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돈을 쌓아두면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향력,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영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한 가정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80대 중반에 쓰임받은 것처럼 목사님, 제 나이가 아직 늦진 않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요,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기도가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서 이 변화의 바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폭풍과 같은 태풍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